말씀을 이제 나눌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의하면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여서 읽고 또 듣고 배워야 할 분명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이 유익하기 때문이죠. 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성경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배워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저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으면 천국 가겠죠.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경험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사모하고 읽고 듣고 배워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봤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죠.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없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그 돈, 명예, 권세가 그 사람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소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말씀 있고 돈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 있고 권세 있으면 그 사람 세상 살리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말씀 있고 명예로운 사람, 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말씀이 없어요. 돈만 있고 권세만 있고 명예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적어져가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인간에게 왜 성경이 유익한지 세 가지를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근거가 뭐냐면 영혼을 소성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7절 상반절 소성케 하고까지 같이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소성하다라는 이 말은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성한다는 말에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영혼이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 죽게 된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건데, 여러분, 영혼이 왜 상처를 입고 영혼이 왜 죽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내 자신의 죄나 아니면 타인의 죄 때문에 나의 영혼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 영혼이 죽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또 국민윤리 도덕 철학도 아닙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이야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말씀만이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 용기를 줍니까? 국민윤리 도덕 철학이 용기를 줍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믿음을 주거나 용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주 못 박듯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만
더더욱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의 육체적인 일들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너무나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부터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기에서 우둔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어리석으냐면 무엇이든지 믿는 경향이 있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믿어요. 또 진짜만 옳은 것만 믿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옳은지 그런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믿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의 유혹에 걸리게 되고 곧장 넘어가게 되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런 것을 멀리하게 되고 옳은 것은 가까이 하게 돼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습득되어진 지혜입니다. 상대적인 지혜라 그래요. 이게 우열이 가려진다는 거죠. 이런 지혜는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자기의 혼자만의 성찰을 통해서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성에 기반을 둔 이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 하면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겁니다. 많이 통찰하면 할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아집과 편견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거 많아요. 또 세상에서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집과 편견에 빠져요. 그 다른 걸 안 봐요. 자기가 경험하여서 습득된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한 방향만 보는 거죠. 360도를 못 봐요. 아니 180도도 못 봐요. 그냥 한 20도 30도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이성에 근거한 지혜로는요 더 큰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몰라요. 아주 똑똑합니다. 사람이 똑똑한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데 그 지혜를 활용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요, 영성에 기반을 둔, 이성이 아닌 영성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절대적인 지혜를 갖게 되죠.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건 좀 잘 몰라요. 과학도 잘 모르고 도스토예프스키를 그 스케치북 이름인 줄 알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도스토예프스키 사야 되는데요. 이러면 아버지 돈 줬어요. 책인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이제 책 보자 이러면 도스토예프스키 책을 보자 이러면 없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자식아 내가 알고도 쏟고 모르고도 쏟는다. 사실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도스토예프스키를 몰랐어요. 그런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 이성에 근거한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모르는 그 하나님을 지가 대적하고 비난하고 설명하고 그러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많다고요. 많아요.
내가 일일이 다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성의 기반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혜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그 양심에 받쳐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되면 막 쪼리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험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하루 사이에 결판이 나기도 하고 생명과 죽음이 몇 초 사이에 결판이 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실족하지 않고 제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성의 기반을 둔 그 지혜를 가지고는요, 이거 안 돼요. 제 병을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래, 생명과 죽음은 몇 초 사이에 결단납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도 몇 초 사이에 결단납니다. 제가 우리 황 집사 요새 얼굴을 제가 잘 안 봐요. 보기가 싫어요.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여름이 되니까 막 노가다 하면 저 친구가 제 만나가지고 한의대를 포기하고 노가다 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죽일 사람이라. 원망 안 하지? 지 좋았어 지금 내를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요, 돈 벌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서 큰 돈 벌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벌지만 안 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험한 세상을 실족하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니까 세상이 험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8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기쁜 마음을 가진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은요, 그 돈 다 싫다 그래요. 권세가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 기쁨이 있는 사람은 권세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내 친구가 사장된 꼴을 못 봐. 뒤따라가서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질투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종노릇을 해도 행복한 거야. 나도 살고 그것도 살고, 나도 잘 되고 그것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데 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은사 중에 최대의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웃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웃는다. 왜 이러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웃지를 안 해. 세상 것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웃는 모습은요, 꽃이 활짝 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시인들은 그걸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웃음꽃이라 그래요. 꽃보다 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기쁨과 사람의 얼굴에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욥기 8장 21절을 보니 하나님은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아이씨 우라질 이러면서 가는 사람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회개해야 돼. 에? 돈만 좀 없어지면 못 살겠다 이러고 기분 좀 나쁘면 못 살겠다 그러고 그 옆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나는 못 듣죠. 우리 다 이렇게 신령하지 못하는 거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참 기쁨을 주게 되고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유익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눈을 뜨게 해줍니다. 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부터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아멘. 여러분 육신의 눈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40대부터 50대를 지나가면서 이거 다 경험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이러면서 보면서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을 건강하기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고 또 더한 사람은 형편이 되는 사람은 눈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또 좋은 물로 눈을 씻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눈 건강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마음 눈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 눈도. 여러분 마음 눈의 기능이 뭐냐면요.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야 부르심의 소망이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우리가 받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보인다고요. 그런 사람은 마음 눈이 밝은 사람은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거죠. 천국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깨끗하게 하고 이 마음의 눈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날마다 창조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게 해줍니다. 소생케 해줍니다. 우둔하고 미련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또 뜨게 해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라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해 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그렇게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욥은 세상에서 가장 심한 고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왕창 망했어요. 모든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부인이 그 병든 자신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이 일이 어떤 텀을 두고 생겨난 게 아니고 자락 하고 한꺼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이런 고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기를 이 사람은 이 고난을 견뎌내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요 이런 간증을 해요. 욥기 23장 12절에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이래요. 그러니까 욥은 옛날에 망하기 전에 부자로 살 때 엄청난 좋은 음식들 좋은 집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양식, 육신의 옷보다도 말씀의 양식, 말씀의 옷을 더 귀하게 여기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으로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누가 봐도 압니다. 엄마 젖을 딱 빨 때요, 건강한 애들은요 얼굴에 그냥 이마에 코에 콧잔내에 땀이 송글송글송글 맺히고 주룩주룩 흘러내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그러죠. 땀을 닦아준다 싹 밀면 그 맥하다가 안 난 그 머리가요 포마도 기름 바른 것처럼 쫙 넘어갑니다. 제가 벌써 요새 경험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강태순 권사님은 건강하죠? 그런데 삐리삐리한 애는요, 엄마 젖 갖다 대면 목이 빠지라고 도망갑니다, 입이. 근데 건강한 애들은요, 살짝 가면 막 팍 와서 물고는 이제 쭉쭉쭉 빨죠. 엄마가 머리를 쓰다듬으면 나중에 이제 아프니까 그냥 꿀밤을 콕 때리면서 아야! 이럽니다. 그래도 신경 안 쓰고 막 쭉쭉 빱니다. 젖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빨아먹습니다. 그게 건강하다는 겁니다. 새벽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 거면 쫙 따라붙어가지고 쫙쫙쫙쫙쫙쫙 빨아먹어야 그 안에서 창조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근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갓난아이와 같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빨아서 읽고 쫙쫙 빨아서 듣고 쫙쫙 빨아서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그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은 이것이 하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인 돈이 수두룩 빽빽할 때 어떤 사람 말로는 천지백갈이야. 돈이 아니라 막 황금으로 길을 깔아놨으니까 이 땅에서 한번 부자 되어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한번 권세자가 되어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명예로운 자가 되어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려면 필수 불가결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99편 10절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요. 그렇게 사모하니까, 금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하니까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달달해지는 거예요. 배울 때마다 달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요, 우리 집사람에게 반찬 투정을 잘하는 버릇이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안 고쳐지고 잘해요. 무진장 잘해요. 우리 집사람 좀 힘들게 해요. 그것 때문에. 제 치부를 들여서 조금 보여드려 죄송한데, 왜 제가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은 제게 신랑 밥 잘해주는 사람으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시집을 왔거든요. 그래서 반찬이 맛이 없으면 제가 투정을 부리는데,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면 제가 한 번씩 이제 밥을 안 먹다가 다시 와서 우리 집사람 없을 때 혼자 밥을 먹어요. 맨밥을 먹는데도 그렇게 맛있어. 그걸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아. 아이고, 이놈아, 네가 배를 들고라서 그렇다. 배가 고프면요, 맨밥만 먹어도, 아니 밥을 안 해줘도 내 손으로 퍼먹어도 맛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배가 안 고파요.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지 막 쫙 깨고 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할지 몰랐죠? 말씀을 다 깨고 있으면 듣고 싶지 않는 거야. 아이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제가 설교를 했던 설교 얼마나 자주 하는지 잘 모르시죠?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요. 새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이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지 알았으니 앞으로 성경 공부 기초반 다 하십시오. 새로 쌓아가십시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성공을 못했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불행하다,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서 기초반, 생활반, 교리반 행복한 제자 되기로 끝을 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